24절, 그 다음에 19장 2절에서부터 24절에서부터 30절. 제목은 무엇이 남고 무엇이 소중할까입니다. 이제 천령포죠. 오늘 영상에서 보셨던 조선 6대 임금 단종은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원하면 강원도 영월 청령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사약이 내려졌죠. 1457년 음력 10월에 단종은 17살 어린 나이에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여기다가 가관인 게 세조가 명을 내립니다. 어느 사람이라도 그 시신을 거두는 자는 삼족을 멸하리라. 이런 아주 엄명을 내렸죠. 저도 이제 여기 가봤는데 청령포는 앞면이 이렇게 이제 삼면이 이제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강 바다가 아닌 강이죠. 이게 깊어서 배를 타고 건너가야 돼요. 겨울에는 뭐 얼음이 얼어서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얼음 깨지면 굉장히 곤란하죠. 깊이가 꽤 깊은 곳인데, 그리고 뒤에는 절벽입니다. 근데 이제 단종이 죽고 나서 그 시신을 차가운 동강변에 짐승처럼 버려졌어요. 그러나 누구도 그 시신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삼족을 멸한다는 명이 있었기 때문에 짐승들이 시체에 모여들어도 손을 쓰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영월에 양반도 평민도 아닌 호장이라고 해요. 호장. 그 이제 거기에 사는 거기 호장. 우리로 말하면 면장 뭐 이런 거. 엄흥도가 나타나서 단종의 시신을 몰래 거둡니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매장을 해요. 그리고 어떻게 거기 남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삼족을 멸하니까 가족들과 함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은둔 생활을 합니다. 추적자들이 많았겠죠. 근데 이제 엄흥도는 평생을 비밀을 지키며 도망자로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후손들 역시 200년이 넘게, 200년이면 몇 세대가 지난 거예요. 예전에 뭐 50살, 평균 연령이 50살이라고 치면 4대, 5대가 지났다는 거거든요. 그 사이에 200년이 넘게 숨어 살면서 몰래, 아무도 몰래 지냈죠. 그러다가 이제 1698년 숙종이 단종을 복권합니다. 그러면서 그 엄흥도의 후손을 막 찾아요. 찾아가지고 결국 찾았죠. 찾아가지고 이제 나중에 이제 단종의 시신이 어디 있는지를 이제 해서 그게 아마 유언처럼 이렇게 대대손손 내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이제 거두어서 이제 새롭게 단장을 한 곳이 지금 이제 영월에 있는 그 묘지예요. 그리고 이제 1876년도 고종은 엄흥도를 충의공이라고 했어요. 충의공. 한문으로 따지면 충성충자죠. 오르르 있죠. 옳게 그 신하로서 자기 충절을 지켰다 라는 의미로 충의공이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 부딪혀 있다면 과연 우리가 엄흥도처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저도 의문입니다. 장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가족과 그 다음에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손자까지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라서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겁니다. 이것은 용기가 있고 없고와의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고 우리 이제 세상 사는 이런 사람들이 다 대부분이 그렇죠. 불의에 항거하지 않고 대부분 이런 일이 닥치면 모른 채 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다. 당연한 거야. 그럴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이치는 다르죠. 세상의 이치와 하나님의 이치는 달라요. 우리 조금 있으면 이제 명절 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에 이제 구정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보면 이제 가족끼리도 모이고 형제끼리도 모이고 이제 고향에 가게 되면 고향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반갑게 이렇게 이제 그 모임을 가질 텐데, 근데 사실은 거기에 반가운 사람만 있습니까?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죠. 제가 겪어보니까 그렇던데요. 피하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1년에 한 번 만나고 2번 만나지만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서로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서 또 어떤 사람 보면 이제 겉으로는 막 이렇게 웃고 막 이렇게 하는데 뒤돌아서면 어때요? 뒤통수 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는 흔합니다. 네, 흔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이해관계는 어디서부터 출발되느냐? 돈에서부터 출발되죠. 재물, 그다음에 여기 이제 명예라는 것은 여자도 포함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이해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웃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살려면 기본이 뭐냐?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원칙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그걸 잘 모르는데 떠날 때가 되면 압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이 땅의 주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죽으면 다 가져갈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도 못 가져가잖아요. 그건 주인이 아니죠. 주인이 아니에요. 미약한 존재예요. 돈도 그렇죠. 재물도 그렇죠. 생명까지도 내 것이 아니에요. 잠시 빌려 쓰는 거예요. 잠시 빌려. 지금까지 60 몇 년 동안 참 잘 빌렸었어요. 네, 잘 빌렸었는데 그렇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청지기라는 얘기죠. 청지.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 설교 제목이 뭐냐? 무엇이 남고 도대체 무엇이 남을까? 도대체 무엇이 영원할까? 이런 뜻이죠. 또 무엇이 소중할까? 입니다. 뭐가 소중하냐 이게? 돈이 소중하냐? 예? 믿음이 소중하냐? 선행이 소중하냐?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죠. 그러면 올바른 청지기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타가 났죠? 네. 살아야 합니다. 예, 3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네, 여기 지도가 잘 보입니까? 네. 잘 보시죠. 오늘 성경은 다윗 왕의 인생에서 가장 쓸쓸하고 비참한 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예루살렘 궁정을 이제 버리고 급히 도망하던 다윗이 맨발로 이렇게 울면서 감람산을 넘어가지고 그가 산마루턱에 딱 이제 이르렀을 때에 멀리서 낙이 2마리를
짐에 가득 싣고 달려오는 한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는 바로 사울의 왕 손자 무비보셋을 모시던 종 시바였어요. 시바였습니다. 나귀 위에 떡 200개, 그 다음에 건포도 100송이, 여름과일 100개, 그리고 포도주를 가죽 부대에다가 싣고 왔는데 굶주리고 지친 다윗에게 일행에게는 그야말로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은 음식이었습니다. 다윗이 묻습니다. 야, 이게 다 뭐냐? 내가 이런 거, 내가 왜 이런 것을 나에게 가져다 가지고 왔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시바가 이제 공손하게 대답합니다. 나귀는 왕의 가족이 타시고 먹을 것과 포도주는 광야에 지친 자들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다윗이 감동했죠. 하지만 또 궁금한 게 있었어요. 자신이 아들처럼 돌봤던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왜 보이지 않는 거냐? 라고 이제 왕이 이제 물어봤죠. 내 주인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시바는 기다렸다는 듯이 어떻게 얘기해요? 그분은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 왕가의 나라를 내게 돌려주겠구나 하며 좋아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뭐예요? 명백한 모함이죠. 모함. 반역이에요. 다윗이 가장 예민했던 그 당시의 단어 두 단어가 뭡니까? 배신, 반역, 이거였거든요. 그거를 키워드를 건든 거예요. 은혜를 배신으로 갚았다는 소리에 다윗은 크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평소 같으면 냉철했던 다윗이었으니까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은 뭐 아들한테 쫓기는 절박한 상황이니까 아마 또 나이도 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다윗은 시바에게 말합니다. 무비보셋에게 있던 모든 재산을 이제 다 내가 가져라. 이전 앞에 이제 6장인가 7 보면 다윗이 무비보셋을 찾아요. 찾아가지고 사울의 모든 재물, 그러니까 밭이라든가 이런 거를 무비보셋한테 주면서 그 다음에 그 하인으로 시바를 보잘해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거든요. 사울 왕의 그 재산이 얼마나 될까요? 어마어마하겠죠. 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갖다가 완전히 어떻게 돼요? 자기가 다 가진 거야. 와. 근데 그 당시에 무비보셋은요, 두 다리를 절었다고 그래요. 왜 두 다리를 절었나? 예전에 유모가 도망가다가 이 어린아이를 놓친 거예요. 들고 가다가. 그래서 두 다리가 쉽게 얘기하면 절름발이가 됐어요. 절름발이가. 그게 이제 무비보셋이었거든요. 시바는 아주 속으로 쾌재를 불렀죠. 성공했다. 그리고 넙죽 절하면서 대답합니다. 내 주 왕이시여, 제가 왕 앞에서 영원히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아주 뭐 그냥 입에 그냥 아주 그냥 뭐 미사역을 다 해가지고 그렇게. 시바는요 아주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아주 뭐 다윗이 가장 약했을 때 그때를 딱 노려서 환심을 사고 이간질해서 그 대가로 주인의 재산을 챙겼던 거예요. 여러분, 자기 물건을 준 겁니까? 자기 물건 준 거 아니에요. 예? 무비보셋의 물건, 주인의 물건을 가지고 이렇게 포도주, 또 뭐 떡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준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아주 교활한 사람입니다. 저도 직장 다닐 때 부하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뭐 배신당한 적이 있어요. 뭐 저라고 없었겠습니까? 60년 넘게 살았는데 교회도 있었어요. 교회도 그런 사람, 교회도 있어요. 네. 근데 세상에 이게 어떻게 보면 너무 흔한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남을 속이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뭐 최근에 뭐 보니까 뭐 조선일보 보니까 그렇던데요. 대장동 50억 클럽? 이 사람들 다 항소 포기했죠. 예, 웃겨요. 대장동 또 그 비리를 저질렀던 남욱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 요새 변호사들이 너무 그런 짓을 많이 하대요. 이게 전부 다 뭐 또 위례 신도시 개발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죠. 그 사람이 항소 포기했어요. 야, 참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세상이 이렇게 돌아갑니다. 근데 그들이 많은 재산을 얻었겠지만 얼마나 갈까요? 한번 보세요. 얼마나 갈지.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지금 이렇게 허망하게 될 줄은 저도 잘 몰랐는데 하여튼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그럼 하나님은 어떨까요? 이걸 보시고 이런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19장 29절에서부터 30절을 다 함께 차서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의 맛을 나누라 하니 무비보셋이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정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네,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다윗 앞에 이제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의 모습은 어땠냐면 충격적이었어요. 다윗이 떠난 날부터 수염도 깎지 않고 옷도 빨지 않고 초췌한 모습으로 지냈거든요. 다윗이 서운한 마음과 의심에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무비보셋아, 너는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그러자 무비보셋이 고개를 숙이면서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저는 다리가 불편하지 않습니까? 나귀에 안장을 지워 왕을 따르려 했으나 제 종 시바가 나를 속여서 왕께 저를 모함했습니다. 무비보셋은요, 재산에 관심이 없었어요. 그랬으니까 그 시바가 뭐 마음대로 하든지 놔뒀겠죠. 그 많은 재산을 그냥 관심 없이 자기는 그냥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오직 왕이 평안히 돌아오신 것만으로 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요, 시바의 거짓말을 알아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아챘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겠죠. 근데 이미 시바에게 재산을 다 주겠다고 옆에 있던 다 무슨 장관이고 누구한테 다 공포를 했는데 그걸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할 수 없다. 너는 시바와 재산을 반반 나눠라 라고 이렇게 세상과 타협을 한 거예요. 하나님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그렇게 안 하시죠. 바로 막 그냥 시바를 잡아 감옥에 쳐놓고 모든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게 줬겠죠. 사실 무비보셋은요, 배반을 한 게 아니에요.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 이 장면은요,
위기 순간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두 종류를 볼 수가 있어요. 시바는 어때요?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아주 치밀한 기회주의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두 발로 절었던 무비보셋은 요나단을 닮은 것 같아요. 요나단이 그렇게 착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을 이렇게 살려주고 그랬었죠. 그랬던 그런 요나단을 닮은 진심 어린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또 재미있는 사건이 있는데 19장 36절에서 37절 주보 뒷면에 있는데 다 함께 찾아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좋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거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시려 하나이까. 청하건대 당신의 종을 돌려보내소서. 내가 내 고향 부모의 요 곁에서 죽으려 하나이다. 그러나 왕의 기맘이 여기 있사오니 청하건대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옵고 왕의 처분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하니라. 네. 이제 지도를 보여드렸던 이유는 이게 예루살렘에서 길르앗 라모는 굉장히 먼 거리예요. 네. 지금도 멀지만 그 당시에도 굉장히 먼 거리인데 이게 이제 나중에 그 길르앗 라못에서 그 바르실레가 공개를 하거든요. 다윗의 이 피나는 다윗을. 그래서 신세를 지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17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이때가 여기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그 침구하고 먹을 것을 그때 당시에 추우니까 입어야 될 담요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 그런 것도 갖다 주고 먹을 거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다윗의 일행을 도왔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윗은 고마운 마음에 바르실레를 이제 예루살렘 궁정에 초대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80대가 된 노인 바르실레가 왕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나하고 같이 있자라고 한 거를 이제 거절하게 되죠. 그러면서 왕의 호의를 무시할 수 없어서 아들 김함을 대신 보내서 섭섭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죽게 되었거든요. 왕상 2장 7절에 보면 놀랍게도 솔로몬에게 바르실레의 은혜를 꼭 갚아라 라고 유언을 하고 죽어요. 다윗이. 그럴 정도로 이제 다윗은 절친이 절친. 바르실레하고요. 다윗이 죽기 전에 그랬는데 이제 바르실레는 다윗이 가장 비참할 때 아무런 대가 없이 순수한 호의로 베푼 인물이죠. 나중에 보상을 제안받았을 때도 본인의 영광보다는 김함의 앞길을 부탁하면서 겸손히 물러납니다. 이 대가를 바라지 않는 그리고 중심이 바로 선 그러한 청지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를 한번 했는데 바르실레의 이름을 따가지고 제사장에 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네, 처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당시에 그만큼 이제 유명했다라는 거죠. 그 바르실레예요. 이 사람이 바르실레. 그러니까 이 딸 중에 한 사람하고 제사장이 결혼을 한 거예요. 이 정도니까. 그렇지만 그래도 이름 바꾸지 말았어야지. 예? 그런데 이제 바꿔가지고 이제 그런 사단이 났죠. 나중에 제사장 직분을 잃어버렸어요. 다윗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와주었던 바르실레를 잊지 않고 그 아들에게 아까 여기 보여드렸던 지도를 보여드린 이유가 너무 멀잖아요. 그죠? 길르앗 라못에서도 너무 머니까
다윗의 고향이 어디예요? 다윗의 고향 어딜까요? 태어난 거?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에 있는 그 땅을 하사했어요. 기만할 때. 예. 그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말해, 내가 다 공급해 줄게. 그래서 이제 먹을 것도 주고, 가축도 주고 그랬겠죠.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솔로몬한테도 이렇게 당부를 하잖아요, 주기 전에.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선행은요 없어지지 않아요. 뭐 지금 당장 내가 이걸 뭘 하고 뭘 이제 받으려고 도와주는 마음은 그건 오래 못 가요. 그러나 이제 그런 받을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이제 선행을 베푸고 도와주면 세상의 진실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밝혀지고 드러나면 그렇습니다. 악도 마찬가지예요. 악은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은 영원히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갈 적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 찾아서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영역 가운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시바와 바르실레는 다윗 왕이 가장 고통스러운 시절에 만났던 사람인데 둘이 대조가 되죠. 한 사람은 똑같이 다윗에게 음식과 물자를 제공했지만 그 속내와 결말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된 거예요. 시바는 거짓말로 주인을 모함해 재산을 가로챘고 치밀하고 계산적인 사람이며 아첨하는 사람이죠. 근데 결국 재산의 절반을 받아 성공한 듯 보이지만 성경이 왜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죄악이다. 다윗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그렇게 타협을 했지만 하나님의 정의는 한치의 틀림이 없습니다. 바르실레는 길앗의 큰 부자였고 곤경에 처한 다윗을 도와주었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인지 본인도 알았을 겁니다.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마치 어몽도처럼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지고 압살롬의 군대가 이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길앗 라몬은 완전 풍지박산이 나는 거죠. 그거를 각오했어요. 그러면서 겸손하고 나중에 순수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바르실레. 또 무비보셋도 그렇죠. 시바에게 땅을 뺏겼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토를 달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왕께서 평안히 돌아오셨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라고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어떤 마음입니까? 진정한 청지기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 손에 쥐을 수 있는 재물이 얼마나 될까요? 땅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또 교회를 개척했다라든가 또는 우리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교인이 엄청 많이 불어났다. 그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뭐 의미가 없다는 아예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근데 이 말씀에 비춰볼 때 그렇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처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어떤 일에? 적은 일이에요. 적은 일.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나의 잔치에 참여할지어다. 이 한마디면 다 된 거 아닙니까? 이 한마디면 충분한 거예요, 여러분. 네. 천국 가셔서 이 얘기 한번 들으시면 다 그냥 봄눈 놓듯이 다 내려가는 거죠. 네. 이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때로는요, 세상은요, 시바와 같은 사람이 많아요. 네. 내 몫을 시바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나의 몫을 뺏기도 하고 이용당하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여러분, 사기 한 번도 안 당해보신 분 없죠? 저도 사기 당해본 적 있어요. 그래, 인생이 그래요. 원래 안 당하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기는 당하죠. 그래서 속상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시바처럼 가진 것으로 세상은 우리를 평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바르실레처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마음의 중심. 흥미로운 얘기 한마디 드릴게요. 아주 흥미로운 얘기인데, 제가 성경 찾다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아주 흥미로운 얘기예요. 다윗이 기맘한테 준 그 땅 있죠. 그게 게롯 기맘이에요. 게롯 기맘. 이게 베들레헴에 있었거든요. 베들레헴에 있었는데, 에레미야 41장 17절에 보면, 에레미야 41장 17절에 보면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 얘의 뜻이 뭐냐면, 게롯이라는 게 기맘의 여관이에요. 여관에 머물렀으니. 그 후에 수백 년이 지난 뒤에 만삭이 된 마리아와 요셉이 어디를 가요? 예루살렘에 자기 족보에 등록하려고 가잖아요. 그때 머물렀던 그곳이 게롯 기맘입니다. 카탈루마. 그게 바로 게롯 기맘이에요. 놀랍죠? 놀라운 일이에요. 여기 왜 이게 명확하게 거기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다 얘기하고 하는 이유는, 옛날에 여관이 없었어요. 여관이라는 자체가. 근데 이제 기맘이 땅을 얻어가지고 생계 그 자손들이 이렇게 쭉 나오더니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관으로. 땅은 있죠. 집은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걸로 갖고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여러분 잘 구조상 이게 카탈루마, 마구간이라는 의미인데, 우리의 마구간은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거기에는 바람이 많이 불고 그렇기 때문에 동굴 위에 이렇게 집을 짓고, 동굴 밑에는 어떻게 했어요? 추우니까 동물이 살았다고. 넓게. 근데 그 당시에 임신했고 사람들이 우글우글거리고 방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물론 왕궁이 더, 예수님이 태어났으면 왕궁에서 태어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 방도 없었고, 가장 어떻게 해요? 조용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장소를 게롯 기맘이 마련해 준 거예요. 짐승 다 딴 데로 이렇게 하고, 더럽지 않게 다 청소하고 이렇게 해서 거기에 예수님의 탄생 장소를 마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목자들이 와서 경배하고, 동방박사들이 와서 했겠죠. 그 더러운 곳에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마구간에 태어나신 건 맞지만 게롯 기맘을 욕하면 안 된다. 오히려 그 사람이 오히려 선의를 베푼 거다. 뭐예요 이게?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죠? 다윗의 자손이잖아요. 그 다윗이 게롯 기맘한테 선행을 베풀었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수백 년 후에 그 마리아와 요셉한테. 놀랍죠?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예수 탄생교회가 됐어요. 그 자리에 예수 탄생교회가 생겨가지고, 저도 가봤지만 많은 순례자들이 거기를 찾는 유명한 곳이 됐어요.
1년에 한 번 막 크리스마스 때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 예수 탄생교회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행을 베풀었다고 해서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기억하고 계셨다가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하신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래서 결국 마지막까지 남는 건 뭐예요? 여러분 다 뭐 재물이고 뭐고 다 불에 의해서 다 태워지고 날아가지만 여러분의 믿음과 선행은 없어지지 않아요. 불타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가 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는 삶이 실패한 삶은 결코 아니다. 손해보십시오. 여러분 크리스찬이 손해를 봐야지 누가 손해를 보겠어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나와 있듯이 영생은 재산의 소유에 넉넉한 것에 있지 않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이 남고 무엇이 소중할까요?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소중하고 무엇이 중요한 것인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기쁨이 되는 사랑의 남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